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요. 주님을 찾다가 나중에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나를 버리셨잖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알곡과 쭉정이 한 번 더 불세례 받은 자. 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요즘에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다 주관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그냥 뚝뚝뚝 계속, 저는 머리가 백직장인데 우리 성령님께서 다 이끌어가 주시는 것에 약간 조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 이 책 부분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년 1년이 기도하는 어떤 수준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처음에 내가 그냥 한국말 기도, 모국어 기도를 할 때는요, 내가 사실 이렇게 기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느낌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소망하는 기도부터 예수님을 믿는 연습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어떤 말 한마디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검열해 주시고 또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 보면은 굉장히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서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 이제 마라톤의 10경기, 20경기, 100경기가 앞에 남아 있는데 이제 첫 경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한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 되고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작을 하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을 천천히 믿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진짜 빨리빨리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막 불로 화염 같은 불을 주시면서 모세처럼 정신을 확 차려서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통의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작게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 빛의 등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조금씩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길을 많은 성도님들이 걸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다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가면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교회를 가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실까? 라는 의문점을 계속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나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셔서요, 내 영의 느낌과 생각과 감각을 별로 그렇게 느끼고 싶어 하시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냥 평생을 주일날 주일 성수만 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성령님의 영의 느낌이나 이 영의 감각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한국말로 평생 기도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천국에 가겠지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가, 그러면 이제 막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호기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에 어떤 히브리서에 분명히 방언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 방언은 실제할까? 방언이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고 막 호기심을 가지시면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막 다른 분들이 방언 유튜브를, 요즘엔 여러분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다음 모음 방언,
말라 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단모음 방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단모음 방언에서도 내가 기도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영적인 느낌이 감각이 와요. 아, 이 기도는 어느 순간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인본주의적인 방언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그런 감각을 따라서 그 성령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는 영적인 것에 내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방언 기도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이 불은 무엇이고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가를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천국의 마라톤의 첫 번째 길로 이제 막 달려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호기심을 따라서 영적인 감각을 따라서 이 자리까지 여러분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처음에 이 교회를 딱 처음에 오셨을 때에 그냥 뭣도 모르고 집 앞에 이 김포 열방을 취하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유튜브에 보니까 김주훈 목사님 열방을 취하는 교회 우리 집 바로 5분밖에 안 되는 우리 집 앞에 바로 열방 치유교회가 있네. 그래서 육신이 힘들고 눌리고 답답하니까 그 영적인 감각을 따라서 그냥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마침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5시간 기도회 일주일 동안 참여하게 하셨고 그래서 나는 못하고 나는 영적으로 눌리고 내 육신도 눌리고 내 혼도 눌리고 영적인 감각이 다 깨어진 그런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한번 신용을 내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요 영적으로 막 이렇게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제 기도를 유튜브의 기도를 이제 들으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라카이어라가 샤왈라 하면은 옆에서 라카이어라가 샤왈라카 엘레스키열로 호왈라파 하면 옆에서 파파파 하시면서 그것을 따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아,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춤을 추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죽어있던 그런 소망이 없던 내가 다시 불이 붙어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막 저희 서산에서 오시는 분들도요 목사님 단모음 방언 랄랄랄랄라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는 더 깊은 더 하나님과 깊고 예수님과 깊고 성령님과 깊은 방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더 깊은 영적인 영의 찬양을 하고 싶어요. 올라스카 올로히아나 엘라호스쿨라 이러면서 영의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씩 배우면서 이렇게 이런 사역이 여러분들 안에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불세례라는 공간을 미리미리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 불세례라는 깊은 강가 가운데 여러분들을 한 명씩 깊이 빠뜨려 드리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 하나씩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하나씩 내 안에서 자라나고 공부하고 지식이 쌓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요. 내 간증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정리 한번 해보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엔 목적과 사명의식을 내 속에서 강력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주님께서 제가 그제도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을 때 하나부터 10까지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부러워요. 우리 목사님과 저희 가정과 우리 솔로몬 목사님도 아주 진짜 오랫동안의 고난과 연단과 그 긴 기간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은 다른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편안해 보이고요. 너무 즐거워 보이고 그냥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되며 왜 이렇게 또 물질이 없으며 왜 이렇게 속박되어져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는 인생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담겨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따라주시다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쓰기로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작정 속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다양한 퍼즐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아니라요, 정말로 가장 더럽고 가장 못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런 사람이 다 불순종한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께서 골라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 뭐냐면 이 속에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너는 나의 것이라 도장을 확 하나님께서 찍으시고 이제는 작정하셔서 고난을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기도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내가 아무리 딴 데 나가봐야, 아르바이트를 막 이것저것 해봐야, 아이스크림 푸는 아이스크림 그 아르바이트 얼마나 여러분 재밌어 보입니까? 베스킨 라빈스 가면 동그란 거에다가 막 알바생이 멋진 알바복 입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푸다 주는데, 거기에도 제가 막 이력서도 내보고 막 제 얼굴 증명사진도 찍어가지고 갖다 줘봤는데요.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아이스크림 푸는 거 잘합니다. 했더니 내일 연락 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딱 주겠다고 해갖고 하루 종일 기다렸죠. 그랬는데 연락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왜 안 와요? 안 왔어요. 진짜 안 오더라고요, 사람이 억울하게.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이제 제가 어떤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외모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막 예쁘게 꾸미고 화장도 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친구들과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런 것들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가 키가 160이 안 돼요. 160이 안 되는데 비율은 하나님께서 또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 앞에 상상을 해봤어요. 주님, 내가 만약에 키가 170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주님 일을 했을까요? 저기 연예계 가갖고 막 모델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이렇게 변질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나를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예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너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너는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으로 깊이 만드시고 책정하시고 만드시고 저를 저울질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앞서 나가면 저를 치시고 뒤서가면 하나님께서 또 등 떠밀어서 하시고, 그래서 애매하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신 걸 저는 알기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1년 기도하고 2년,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쌓아져 나가고 나서요, 나중에 영안이 열리고 주님께서 지옥의 영적인 영안이 이렇게 쫙 보여졌는데요. 지옥의 길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 문 앞에 길이 한쪽으로 이렇게 쫙 돼 있고요. 칸칸이 해서 바로 지옥의 문 앞에 시커먼 그런 후라이팬이 있어요. 사람을 담는 후라이팬이에요. 후라이팬이 지구보다 더 큰 후라이팬이 쫙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뒤로 막 알몸이 아니라요, 막 피와 어떤 숯 알잖아요. 숯에 고기를 구우면 막 숯 묻어가고 까만 그런 것들처럼 사람의 몸이 아닌 거예요. 막 까매가지고 사람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들어가게 하시고, 또 막 제가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소우나 이런 끔찍한 영화 이런 걸 진짜 못 보는데요, 쪽을 갔다 와서 그런 영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히 얘기하면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그 새우 뭐라 그러죠? 대하구이를 할 때 소금을 이렇게 깐 다음에 거기다가 살아있는 새우를 이렇게 깔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타닥타닥 튀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김밥을 싸고 사람들이 이 바베큐 파티를 하는 그런 것처럼 지옥에서도 어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그대로 복붙이에요. 복사해서 붙여넣기인 거예요. 그대로 사람의 껍질을 까서 사람들의 장기를 다 뽑아가지고 그것을 김밥처럼 말아가지고 악한영이 싹둑싹둑 썰어서 악한영이 입속으로 넣고 입이 막 피가 흘러나면서 막 그것을 냠냠냠 씹으면서 너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고통 주었잖아. 너 하나님을 사랑했잖아. 왜 하나님을 사랑했어? 어때? 이 절망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절망적인 건 어때? 좋잖아. 그러면서 막 까만 피 빨간 피가 막 팍팍팍 튀기면서 악한 영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말로 이렇게 사람을 낙심을 시키고요. 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요. 주님을 찾다가 나중에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나를 버리셨잖아 이 새끼야.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뒤에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저희 식구를 한번 봤었을 때인데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뒤에 보시고 제가 이렇게 뒤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보시면서요 눈물을 뚝뚝 달굣똥 같은 그런 너무 깨끗한 눈물을 막 줄줄줄줄 주님께서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흘리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주은아, 사랑하는 개순아, 다 보거라. 앞으로 이 지옥에 수많은 영혼들이 더 많이 차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도 이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너무나 사랑해서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영안이 열렸으니 꼭 천국과 지옥을 보고 성령의 불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꼭 나의 마음을 전달하거라. 그때 그 주님의 눈빛, 주님의 눈물을 제가 느끼고 보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앞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많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정말 피도 흘리며 기도했던 엄마의 모습, 뺨을 때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40일 금식을 했던 그 아버지 모습, 그것이 차곡차곡 주님의 그 기도의 그릇에, 주님의 무릎에 이 기도가 다 쌓여지기 시작을 하면서 작정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 이 불세례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 이 열방주교회가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사역부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사역부 멤버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을 하셨어요. 불세례는 사람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불이 될 것이다. 이 불세례는 사람을 정결케 하고 그 사람의 죽어있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아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불이 떨어지는 그 불세례가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불세례이니라. 이 불세례가요, 한 영혼에 깊이 새롭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영혼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지나가는 불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새로운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살아나고 내가 주님 앞에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열정을 감당하고 이 사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싶은 그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주님께서요, 한 번씩 다 기회를 주세요. 한 번씩 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축사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불을 받고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다시 한 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 허락을 하세요. 그런데 그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정말로 여러분 20년 30년간 오랫동안 묵혀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눈물과 피와 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 이 불세례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불세례를 너희 아버지는 여는 길을 내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그 길을 퍼뜨리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하시고 나서 이 불을 통해서 진짜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받아들이고 내가 바뀌려고 성화되려고 변화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불이 들어갈 때요,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불이 들어가면서 통로가 열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통로가
통로가 열려지는 그 임재와 축복과 기름 부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속에 아주 악독하게 숨어있던 1급 마귀부터 10급 마귀, 100급 마귀까지 쫙 그 불이 불살라 오르게 되면서 악한 영이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상처 내고 나가요. 상처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막 이렇게 성령의 불로 막 사역을 하고 악한 영이 지옥으로 저희 아버지를 끌고 가려고 막 그렇게 할 때 이 악한 영이 여기 뒤에 이쪽에 상처를 내가지고요, 이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처음에 긁은 자국이 나고요, 뱀으로 이렇게 찍으면 여러분 이렇게 주삿바늘 자국이 나잖아요. 근데 굵은 주삿바늘 자국이 이곳에 이렇게 2개가 딱 찍힌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불을 딱 켜고 이것을 보니까요, 뱀 이빨 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하나하나씩 시키면서 진짜 악한 영이 살아있구나, 귀신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래서 악한 영이 이렇게 막 1급 마귀가 오랫동안 저희 아버지도 장로교 대신측 칼빈주의 이렇게 조금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오랫동안 가지셨는데, 그런 어떤 자존심, 내 안에 어떤 죄책감,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받으면서 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억압과 모든 상처, 할머니부터 받은 상처,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저희 할아버지는 마약을 하다가 감옥 가셔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것을 다 겪으면서요, 아버지 안에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있을 때 성령의 불로 이것이 막 정화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 있고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을 하는 그 그릇에 불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때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통로가 열리면서 악한 영들이 싹싹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어깨에 손도, 저희 아버지가 손이 크고 여기가 굵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는데 여기 손에 닿지 않는 딱 이 부분에 상처를 내가지고 팍 길게 상처를 내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병원 가서 막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다 찍어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너무 건강하시다고.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집에 오면은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울 수가 없이 악한 영이 공격하고 아픈 그 상처 있는 공간을 계속 또 찌르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 중국의 민트 주님께서 발라주시면서 그 자리가 천천히 한 3년 동안 그 상처가 이렇게 악한 영이 상처를 내고 나가니까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따라서 보자. 상처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빨리 아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영을 내어 쫓고 내가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같은 영역으로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것을 안고 있다면 그 상처의 영역을 악한 영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기 전까지 그 아픈 공간을 계속 건드리면서 너 이 부분 약하잖아, 이 부분 넘어지잖아, 너 이 부분 약하잖아, 이 부분이 너의 약점이잖아, 그분을 깊이 공격하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상처로 주고 나가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막 성령이 불을 붙고 계속 변화되어지려 하고 바뀌어지려 하고 정결해지려고 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막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사명 감당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 3년 안에 저희 아버지 이쪽에 상처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지니까 이제 어때요? 단단한 곳이 되었어요. 단단한 곳이 돼서 과거의 상처, 묶임, 어려움 이런 것을 악한 영이 아무리 공격해도 이제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막 귀신이 쪽에서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단발머리 어린아이 귀신이 얼굴이 달덩이같이 하얀 그런 귀신이 달덩이같이 하얀 소복을 입어가지고요. 저기 뒤에서 이렇게 여기 팔 있잖아요. 강시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딱 쳐다보고 너 이리 와. 그러면은 얘가 이리 오라니까 그러다가 계속 가까이 안 오고요. 그 곰처럼 계속 간을 보는 거예요. 간을 보고 가려고 하다 안 가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뛰쳐가가지고 성령의 불로 슬피라 그러다 머리채를 딱 잡았어요. 그랬는데
악한 영이 막 불이 나게 꽁지가 빠지게 막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새로운 것을 자꾸 말씀하게 하시네요. 본문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악한 영이 상처를 내고 도망가는구나. 악한 영이 있는 공간은 이미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상처를 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계속 활활활 타올라요. 활활활 타오르다가 나중에 이 악한 영이 모든 것이 다 타오르고 아주 작은 재가 남았어요. 악한 영의 재가 남았어요. 이 재가 남았는데 이 재를 이 재는 뭐 나중에 사라지는 거겠지 하면서 딱 기도를 마쳤는데 그 재가 다시 재생돼 갖고 악한 영이 다시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짜 이 악독한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그때부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불세례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이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가 시작되면 이제 불을 받을 자들, 전국 곳곳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불을 가지는 자들이 영적인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불이 나중에 하나로 모아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는 그런 자들에게 내가 강력한 두중인의 권세를 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가 무슨 신도 아닌데 우리 저주하는 사람을 뭐 똑같이 저주를 받나요? 했는데 나중에 진짜 저주한 분들이 나중에 연락이 한 10여 년 있다가 연락이 되어서 보면은 막 일이 풀리지 않고 나중에 막 죽었다는 그런 성도님들의 얘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지만 이 성령의 불은 정말로 악한 영을 태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불이기도 하지만 잘못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또 목회자에게 사명자에게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작정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날 뛰어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불세례를 주노라가 시작되고 전국 곳곳에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이제는, 예전에는 목사님 불 좀 주세요 했던 우리 장미옥 권사님이 막 주님의 교회 있을 때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불 좀 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 목사님들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수술하고 하나님한테 불 받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랬더니 깽깽깽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열방치유 교회 딱 오니까 어때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불이 처음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씩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성령의 불의 외침으로 훈련시키고 전도하러 나아가서 복음을 자꾸 전하게 하시고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교정하게 하시고 하나씩 주님께서 교정시키시면서 진짜 성령의 불세례자들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시기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요, 따라합시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게 됩니다. 나뉘게 되는데, 이전에 이제 불세례 책에 나오는 그 점쟁이 가족이 있었어요. 그 점쟁이 가족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얼마나 여기저기 산을 왔다 갔다 하셨는지 악한 영의 충성 봉사를 다 받고 모든 능력을 받으려고요. 삼각산부터 뭐 북한산부터 안 돌아다니는 산이 없는 거예요. 다 싹쓸이를 한 거예요. 거기서 막 4시간, 5시간, 10시간, 12시간 막 사단에게 기도를 하니까 사단이 막 능력을 주고 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만들고 그런 능력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어찌 보면은 그분이 성령의 불을 받은 게 아니라 목회자 가정이 그동안에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기도했던 그게 점쟁이와 가족이 만나고 어린아이 같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불꽃 같은 불이 확 튀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점쟁이 가족, 엄마, 또 그 누나, 오빠, 동생 몇 명의 가족들이 다 불세례를 받아가지고요, 막 날뛰면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성령의 불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효를 받았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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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마나 할렐루야를 하면서 진짜 예배 한번 드릴 때요, 오후 7시에 예배를 들어가면 오후 5시, 6시에 예배가 끝나요. 12시간 동안 거의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령님 앞에 미쳐 있었어요. 미쳐 있다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통로로 들어갈지어다.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너희는 쓰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살리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행해야 나가는 것은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높여주셔서, 천국의 자리를 높여주셔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형통하는 자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자리에 내가 계속 있는 게 버겁기 시작하고 싫고 뒤로 머물러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싶어도, 역사하시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령의 불을 받아서 능력을 주고 싶어도 그 그릇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 그릇에서 자꾸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아파요. 그렇게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하고 진짜 발이 동상에 걸릴 만큼 하루에 정말 추운 그런 한겨울에 5리터를 다 무장을 하고 나가가지고 4시간, 5시간 동안 체육공원, 거기 성남동 일대를 다 전도를 하면서 우리 꼭 천국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상급 보고 만나자. 우리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성령 춤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의 집이 얼마나 열어주시는지, 얼마나 올려주시는지 우리 그거 보면서 기뻐할까? 그 언니가 있었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던. 그래서 주은아, 기순아. 그런데 그 분의 주님께서 별명은 얼굴에 점이 많다고 주님께서 점순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실 때 점순아, 저한테는 깨순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는 뭐라고요? 먹더라. 너무 잘 먹어서 먹더라. 지금도 살이 많이 쪘어요. 저희 오빠가. 다이어트 좀 해야 돼요. 아무튼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맛보고 통변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그 그릇이 안 되니까 이게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진짜 직접적으로 받게 되면요, 이 진짜 알곡으로, 진짜 쭉정이로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내가 쭉정이의 기질이 많이 있다면 빨리빨리 알곡의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드러나도 감사하고 축사되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고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고 내가 물질이 힘들고 남편과 힘들고 아내와 힘들고 자식과 힘들어도 그저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막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릇이 형성되면서 성령의 불세례자를 받고요,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점점 더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제가 항상 많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요. 능력을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사명을 끝까지 겸손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예언 잘 못해도 좋아요. 능력 방언 잘 안 나고도 괜찮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하게 끝까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잠도 못 자고 일어나자마자 불이 나게 나와가지고 막 성령의 불을 받고 예배하고 주님께서 다 아시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기도 한 번을 드려도, 찬양 한 번을 해도 주님 앞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항상 새 것을 사모하는 그 새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심령과 마음과 그 중심을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능력 받아도 끝까지 가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능력을 받아도 끝까지 가서 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주님께서 큰 말씀을 주시고요, 저도 주님의 그 눈물을 보았고 지옥에 가는 영혼들 까먹을만 하면 주님께서 지옥의 모든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기 시작하시면서, 그러면서 매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상 정결하게 설교할 때도 항상 새 것을 하는 것처럼, 새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항상 새로운 공급이 성도님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양심적으로 저도 기도하고 막 나를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끝까지 주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주의교회 성도님들 끝까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끝까지 이 성령의 불사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영들은 뒷서거니 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줍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아까 이제 그 처녀 귀신의 모습이 보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입이 보여지는데요, 이 입 안에, 여러분 상어 입 안을 보면요, 뱀 입 안을 보면은 그 뱀 입이 딱 열려졌을 때 이빨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잇몸 사이사이에도 다 이빨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 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입이 여러분들 중에서 그 뱀의 입이 여러분들의 입에 이 목구멍에 붙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거, 말 한마디 하는 거, 저주의 말 하나, 확신에 없는 말 한마디, 기준이 없는 내가 분별치 못한 그런 말 한마디,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말하는, 툭툭툭 말하는 그런 말들의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입을, 여러분들의 입을 틀어막고요, 아멘,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만 퇴색시켜서 나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이 입으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세례자에게, 능력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입이 생명입니다. 입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격이 워낙 눌리고 우울증을 한번 겪어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것들이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기고 안 좋은 말들을 꿀꺽꿀꺽 삼켜서, 주님, 이 안 좋은 말들을 성령의 불로 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한 말로 내 안에 성전의 거룩한 말로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내 남편 구원 받습니다. 내 아내 구원 받습니다. 내 안 믿는 자녀들 구원 받습니다.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물질의 공급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훈련하고 외치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것들과 함께 나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아픈 자식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다가가서 성령의 불을 주면서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는 반드시 이길 거야, 나는 그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내가 너희 옆에 항상 함께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함께 있어.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입술. 그러면요, 악한 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을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을 평안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버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네, 성령의 불을 말하고 있네, 아이씨, 그러면서 불편해, 따가워, 힘들어, 불편해, 야 다른 데로 가자, 여기 있을 때 못해, 나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합니다. 노후 준비를 합니다. 결혼 자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을 대비하고 준비시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중요하냐? 아시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끝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요? 우리 속에 영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대비시키고, 많은 사람들은 힌두교, 천주교, 연옥이 있다, 죄수함 받을 수 있다. 힌두교 같은 경우는요, 무덤 안에서 고통을, 죄를 많이 지으면요, 무덤 안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이고, 죄를 많이 안 짓고 정결하면 무덤 안에서 깨끗하고 천국이래요, 무덤 안이. 그렇게 말하는 종교들도 있고, 또 윤회사상,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의 모든 업을 다 가지고 다음 생으로 태어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과 그 십자가의 길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내 영혼을 대비시키는 것을 첫 번째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냥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불세례자로서, 능력받은 자로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악한 영들을 탁탁 내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